오늘은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요즘 24시간 헬스장이 곳곳에 많이 개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헬스장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지만 열심히 기구를 이용하고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 회원 중에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제는 했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험 기간만 되면은 책상 정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방이 지저분한 채로 잘 지내왔었는데 그때만 되면 눈에 잘 띄는지, 꼭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서 정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제목부터 우리를 찌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내가 달리기를 꼭 해봐야지, 이번 주에는 맛집을 꼭 찾아가 봐야지, 내가 이걸 해봐야지, 여러 생각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것을 내가 시작하지 못한 채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가봐야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홍콩에 내가 10년, 20년 살아도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곳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는 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시작하는 힘을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시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라는 말은 breast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시작된 그 안에 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과 동시에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니까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면 그 이전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란과 혼돈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니까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시작의 책이고 이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시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길을 떠났을 때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그 첫 발걸음은 한 개인의 발걸음만이 아니라 민족이 시작되는 시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없었다면 민족을 이루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발걸음을 옮깁니다.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가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원어로 보면 돌이 깊게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잘 아는데 던지기 전에 그거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서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나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던졌습니다. 그러니 속도가 더 붙어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깊게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달려나갔던 거예요. 이 걸음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승리의 시작, 그리고 원수가 넘어지는 그 일의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작이 다윗이 빨리 달려나가는 그때에 시작이 된 겁니다. 돌을 던지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싸우려고 나아갔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물맷돌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보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가 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론 물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전 인류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 위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에요. 발을 내딛고 주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니까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일을 시작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걸음을 내딛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걸음을 내딛으니까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시작의 책이고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끝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 세상이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끝났다고 하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끝났다,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시작해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시작해야 무엇인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시작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불안입니다. 불안.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프로스펙투스라는 말은 전망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 다양한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3배 이상 더 많이 생각한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물론 진화론의 바탕을 둔 사람이 쓴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하라는 긍정 심리학의 책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두려워집니다.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우리가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 대학원 다니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군 훈련소에 탁 입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 구분도 못해요. 좌양좌, 우양우 하면은요,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막 엉망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훈련을 받고 기합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좌양좌, 우양우가 탁탁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복 입어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입어도 태도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왔던 것과 달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겪는 당혹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한 일, 이 분야 외의 영역에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내가 커피집을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커피 머신을 어떻게 청소하는지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낯설게 다가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인가라는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새 일을 하기에 매우 어렵고 힘들고 우울해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도 새롭다, 재밌다 라면서 습득하는 일이 빠른 분들은 잘 적응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역, 모르는 영역에 들어가면은 실수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자괴감도 듭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거 할 때도요,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공을 내가 치지를 못해요. 왜요?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익히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 하나 못 치나?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되고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그냥 시작만 하면 어떡하지? 무조건 시작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잘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준비만 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의 비난을 듣기 싫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나 두려움, 비난받기 싫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안한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영역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그 산 위에 방주를 왜 만듭니까? 의문도 들고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마음도 들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여러 이야기들을 당연히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첫 걸음을 옮길 수 있었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전해져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건면하는 데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이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면에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데 시작되다라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 첫 발을 내딛다라는 뜻입니다. 첫 발을 내딛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계속되고 복음이 전파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작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라 강요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시작하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시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이만큼이나 내가 할 수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서목사의 말씀창고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저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아직 부족해서 라면서 계속 좀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격려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잘해야 될 텐데 뭐 알고리즘에 이게 떠야 될 텐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은 지금도 유튜브를 안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시작을 못하고 계세요. 저는 그 사이에 저희 채널에 보니까는 영상이 거의 한 2,000개 정도 올라간 영상이 됐고요. 한 6년 이상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그냥 시작을 하니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요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쌓느냐 그렇지 않느냐.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다 축하하지 않습니까? 왜 축하할까요? 이 아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축하할까요? 아닙니다.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을 기뻐하세요. 축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 그래,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걷기 시작하는구나,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일을 시작하는구나, 그래, 내가 기쁘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시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이 하루라는 기회를 매일 주세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에서 배우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많은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주저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말 걸기가 두렵고요, 새로운 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두려움을 뛰어넘고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왜 새로운 걸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세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우리에게 창의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장효석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효석 집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최근에 장효석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내가 핸드폰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이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핸드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를 먼저 더 생각하고 장로님 그 돈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장로님 먼저 교회 거 먼저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집사님이 빠짐없이 나와서 신실하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사님과 저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안 계셨으면 저 혼자 새벽 기도 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았어요.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걸음이 한 개인의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해요. 처음에는 작은 동기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받아주시고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처음에는 작은 동기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분과 몰랐는데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친해지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일생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시작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주저했던 일들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